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저를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바로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큰 성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실족하거나 또한 마음에 힘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자라고 또한 그 씨가 잎사귀를 맺고 또한 나무를 이루고 꽃을 피운 다음 열매를 맺는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시작했을 때 때로는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한 기도했지만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끝자락인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큰 복을 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또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가 먼저 머물렀던 곳은 가장 풍요로웠던 땅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오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또한 너무 땅이 척박하니까 거기서 살기를 포기하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리는, 이집트로 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의지해서 또한 자기네 소견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그 가운데 걱정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너무 어여쁜 겁니다. 또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잡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즉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그가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두려움을 그가 생각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약속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이 오니까 망할 생각들이, 망할 상상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무도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아브라함을 죽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걱정이 마음 가운데 있고 이 걱정이 가득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즉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그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뺏겨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다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사라를 구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야 되는데
사라를 이렇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겼으니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셔서 이 이집트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셔서, 즉 그를 겁먹게 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를 바로로부터 돌려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습니까? 또한 그 아내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가면 수치를 당합니다. 또한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망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 망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해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